6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말년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의 상황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 예배를 섬길 레위인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구체적인 직무를 부여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23장에서 레위인 지파 24반차를, 또 24장에서 제사장 24반차를, 또 25장에서 찬양대 24반차를 구성한 데 이어 오늘 본문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 성전 국관 관리자, 그리고 관원과 재판장이 될 레위인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직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мя라. 무셀레мя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걸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에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주상의 가문을 따라 제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유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무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먼저 다윗은 성전 문지기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요. 언뜻 보면 성전 문지기는 제사장이나 다른 레위인들의 직무보다 하찮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예배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문지기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예배자들을 안내하고 또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부정한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 또 이방인들에게 침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역대하 23장에 보면 후에 아달랴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왕족들을 모두 죽이려고 할 때에 요아스가 성전에 보호되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 아래 왕위를 되찾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이 성전의 문지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역대하 23장 19절부터 21절 보면,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굉장히 성전 문지기가 중요하게 사용된 내용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전 문지기의 반장들은 그핫 가문과 또 무라리 가문에서 임명됩니다. 그핫 가문에서는 두 일가가 두드러집니다. 먼저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입니다. 무셀레미아는 고라 족속 중 아삽의 자손이며 또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이 성전 문지기로 섬기게 됩니다. 고라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여 죽임당했지만 그의 자손들은 고라를 따르지 않아 계대를 이어갔고, 또 다윗 시대에는 고라 자손들이 다윗의 찬양대로서 시편 42편, 또 44편, 49편, 또 84편, 85편, 87편, 88편 이렇게 많은 시편을 또 짓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오벳 에돔의 아들들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인데, 자, 이 오벳 에돔은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보관했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와 그 집안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들, 특히 맏아들 스마야의 아들들까지 능력 있는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총 62명이 이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무라리 가문에서는 그 호사의 아들들이 문지기로 섬겼는데, 그의 아들과 형제 13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93명의 문지기 반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서 섬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전 문지기들의 담당 구역은 제비뽑기로 정해집니다. 가문의 크기나 또 영향력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사역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성전 사방의 문들 중에 동방은 무셀레미아, 또 북방은 무셀레미아의 맏아들인 스가랴, 남방은 오벳에돔, 서방은 호사의 가문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성전의 주 출입구인 동방에는 매일 레위 사람 6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었고, 다른 문들에도 정해진 수의 문지기들이 배치되어서 매일 총 24명의 문지기가 주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문지기로 섬길 4,000명의 레위인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또한 함께 감당합니다. 이처럼 문지기의 역할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매우 중요한 직무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다윗은 창고 관리자를 세웁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들은 크게 두 종류의 곡간을 관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전 곳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와 각종 예물들,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게르손 가문 중에 라단의 자손인 여히엘리의 후손 스담과 요엘이 이 실무들을 담당했고, 또 그앗의 셋째 아들인 아므람의 후손인 모세의 맏아들 게르솜의 자손들 스무엘이 이 하나님의 전 곳간의 총책임자로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둘째로 성물 곳간이 있는데요. 이곳은 왕과 또 족장들의 예물과 장군들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이 여호와께 바쳐졌을 때 보관하는 창고였습니다. 모세의 차남 엘리에셀의 후손 중에 슬로못이 이 성물 곳간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는 역할을 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귀한 예물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들의 봉사 역시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특이하게도 레위인 중에 일부를 관원과 재판관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다른 레위인들과 달리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외부의 일들을 담당합니다. 관원은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이며 또 재판관은 율법대로 판결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레위인들을 종교적인 봉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정적 봉사에도 섬기게 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진정한 신정 국가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국가가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과 사법에서도 여호와의 율법대로만 통치되어지는 나라, 진리와 의와 거룩이 충만한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중대한 일을 위해서 그핫 자손이 크게 중용됩니다. 그핫의 넷째 아들 이스할의 자손 중 그나냐의 가문이 특별히 임명되었고, 그핫의 셋째 아들 헤브론의 자손 중 하사랴와 동족 1700명은 요단강 서편에서, 또 여리야와 동족 2700명은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성전 안팎을 넘어서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상 족보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서부터 곳간 관리자, 그리고 국가의 모든 행정적 관리자들까지도 모든 직무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섬김은 그 어떤 것도 하찮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문지기의 역할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즉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역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고 가치 있는 섬김입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든,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든, 그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헌신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시편 84편 10절의 고백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주,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섬김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따라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만들고자 레위인들을 관원과 재판관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곧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자에게 얼마나 큰 복이 주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충성스러운 노력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다면 그 역할들을 소중히 여기며 충성스럽게 감당합시다. 성전 안팎을 지키는 레위인들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섬김이 결코 하찮지 않음을 깨닫고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가장 큰 복임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충성스러운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성전 안팎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